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만든 샴푸로 그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제 머리가 지금 그래도 상당히 올라온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정찬선 목사님과 함께 또 오늘 시간을 같이 하면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 7월 14일까지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050명으로 백신 이전에 1,595명, 이후에 4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날짜는 지난해 2월 26일로 백신 미접종 기간 동안 평균 월 사망자는 약 133명으로 백신 접종 후에 92명으로 줄어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30% 이상 감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 감소한 것이 백신으로 인해서 감소한 것인지 또 이 방역 치료 대책이 좋아져서 감소한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주제이죠.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83%는 70대 이상, 60세 미만 사망자는 100명이고 30세 미만은 3명, 20세 미만은 1명도 없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지난 10일까지 부작용은 10만 1180건으로 0.5%, 그 중에 신고 건수의 55%인 5,000건이 사망과 아나필락시스, 이것은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지요. 중대 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14일 기준으로 551명으로 같은 기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455명보다 많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연간 3,00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2,000명 정도 죽었다면은 차라리 코로나 유행을 그냥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전부터 제가 대학에서 역학을 가르치면서도 코로나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앞으로 독감처럼 계속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백신이 개발되었어도 지금 백신의 효과가 독감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2020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079명이고요. 2019년 자살 사망자가 13,799명이나 됩니다.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 억울하지요?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은 더 억울하지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살로 죽은 사람은 더 억울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아주 억울한데 자살로 죽은 사람은 더 억울하다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뭔가 공격해서 죽었는데 자살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왜 자살이 억울하다고 하나요? 이것은 세상이 스스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더 크게 억울한 일은 5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명 코로나로 죽는 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5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2,000명은 사고로 죽었고 5천만 명은 아주 느리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5천만 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5천만 명을 살려야 하는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느냐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현장의 무대를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네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리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연대기가 참으로 길지요. 이와 같이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길게 써야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한 가지만 적으면은 역사적 기록 의미가 충분하겠지만은 여러 정황을 기록하여서 아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기록 의식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첫 부분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기록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는 누가의 직업적 소양이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역사가와 같은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라는 말로 볼 때 역사적 기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라는 말은 역사적 내력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한 일을 기록한 역사를 본 일이 있나요? 말씀을 기록한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가이사라고 했는데 우리말이나 영어나 어느 나라에도 가이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바로 카이사르 황제를 말합니다. 디베로 카이사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시저 티베리우스 제가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디베로라 하고 있는데 역사적 실제성을 말하려고 한다면은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해야 하지요. 그런데 디베로 황제라는 표현으로 마치 가공의 인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가 된 시점은 주후 14년 8월 19일입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있은 지
15해라고 했는데 이는 주후 29년경 있죠. 이때 유다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역사 연대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주역이기 때문이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황제가 누구인가 보다도 대제사장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을 말하면 현실감이 있죠.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어디서? 빈들에서. 어떻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더 줄이면은 말씀이 임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누구인가요? 제가 요한인데요. 요한이 누구야?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참 많이 닮았구나. 사람들은 요한이 누군 줄은 몰라도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알아듣지요. 맞아, 제사장 사가랴가 늙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말이지? 그래, 그 이름이 요한이었어.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곳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사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로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에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어 말하고 있지요.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요한이 누구인가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소리가 되었어요. 그 소리가 사람에게 들리지요. 사람에게 들릴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요한의 미션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씨를 뿌렸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수축한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점잖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잖아요.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요한은 회개하라 말을 했고 또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것 또한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야지. 이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내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지 않는다면은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죠.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아주 쉽잖아요.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시죠. 늘 사고 뭉치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려고 모진 애를 쓰시죠. 차라리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고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다면 나보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뛰어난 고아를 먹여 살렸다면 훨씬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감히 부모의 사랑과 견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항상 배반하는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요. 약하지요. 자주 넘어지지요. 요한은 당대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지요. 그러나 이적을 베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은 오로지 말씀만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권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난 듯이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고침에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자기가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는데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었지요. 믿음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5천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은 망하고 맙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주 중대한 역사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살립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코로나와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임한지라.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이 회개했어요. 말씀이 코로나로 더욱 황량한 세상에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새 역사를 말씀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한지라. 오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종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